산 위에서 긴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뒤에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길고 긴 행렬이 따랐습니다. 병자,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장님 등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따돌림을 당하여 멀찍이 떨어져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서운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한 번 걸리면 낫는 일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머리털과 손톱은 빠져버리며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특별히 정해진 곳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외롭고 불안하게 살아온 그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 가까이 가보려고 용기를 내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르자 넙죽 엎드려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마음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순간 놀랍게도 더러운 종기는 사라져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혼자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으며 마침내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토록 심한 문둥병이 낫는다는 것은 말만 듣고는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실제로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나니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다름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이 혹시 기적을 행하시면 구경할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장례식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그 행렬은 그 고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죽어서 묻으러가는 길이었습니다. 행렬 가운데에는 보기에 딱하도록 슬피 우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젊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단 둘이서 살다가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보시자 곁으로 가서 조용한 음성으로 그만 울어라 하시고는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여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이 생긴 일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보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훌륭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거다. 어느 날 예수님은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으시자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조그만 배에 올라타고 언덕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씀도 잘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뿌린 씨 가운데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싹이 돋았으나 흙이 없어 뿌리를 뻗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싹이 돋아나는 것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나 몇십 배, 몇백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 예수님은 이야기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곧 악마가 와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은 씨와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하나님을 믿다가 곧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일을 겪거나 남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웃거나 하면 곧 버리고 맙니다.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돈벌이 따위에 정신이 팔려 열매도 맺기 전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습니다. 얼마 후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패니 가라지도 드러났습니다. 그 집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가라지가 돋아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것은 원수의 짓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말하자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밀까지 뽑아버릴지 모른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되거든 내가 추수하는 사람에게 일러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버리게 하고 밀만 내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밭은 이 세상이다. 좋은 씨란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악마이다.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뽑아 한데 묶어 불태웠듯이 이 세상이 끝날 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악한 사람들을 추려내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만약 보통 사람과 같은 분이었다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천사들을 보내어 온 세상에 악한 사람을 추려내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게 하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편 놀라 이제까지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다 하고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려주시며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열심히 따랐던지 예수님은 잠시도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저어 호수 저편으로 나가보자.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시자 곧 고물 쪽에 가서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번갈아가며 배를 저었습니다.
배가 기분 좋게 흔들려서 예수님은 곧 잠이 드셨습니다. 조용한 호수 위를 산들바람이 스쳐가고 배는 규칙적으로 흔들려 한잠 자기에 꼭 알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바쁘게 지내시던 예수님이 편히 쉬시는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하더니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잔잔하던 호수에는 거친 물결이 일어 사정없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물을 뒤집어써서 금세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에 매달리듯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거센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갈수록 세차게 불었으며 파도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배는 흡사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배 바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저어가는 솜씨가 익숙했지만 이렇게 심한 폭풍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호수의 물결이 거친데 예수님은 왜 잠에서 깨어나시지 않는가? 빨리 구해주셔야 할 텐데. 마침내 제자들은 더 참지 못하고 곁에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데도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다음 사납게 날뛰는 파도와 하늘을 향하여 단 한마디로 조용히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순간 바람은 그치고 호수는 잔잔해졌습니다. 휘몰아치던 바람은 다시 산들바람으로 변하고 배 위로 덮치던 물결은 철썩철썩 뱃전을 스치는 잔물결로 변했습니다.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하늘은 금세 맑아지고 배는 다시 미끄러지듯 호수 위를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일에 다만 눈이 휘둥그레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바람과 물결을 순정케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위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처럼 자기들 곁에 계시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어느덧 배는 갈릴리 호수의 저편 언덕에 닿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며칠 후 다시 호수를 건너 이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강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 예수님이 계시던 도시에 야이로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회당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딸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여워했습니다. 그렇게 귀여워하는 딸이 심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름난 의사를 모두 불러서 치료하고 약을 써보았지만 병은 더욱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저 슬픈 얼굴로 알아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이 떠들썩해지더니 선생님께서 돌아오셨다 하는 소리와 함께 호숫가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아내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야이로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자, 어서 가서 그분을 모셔오십시오.
그분 같으면 틀림없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이로는 사람들을 따라 호숫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부탁드렸습니다. 저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곧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엾은 여자 한 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피 흘리는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찾아다녔지만 돈만 물쓰듯 했을 뿐 나을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낫기는 고사하고 병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 남달리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자기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쳐달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져보기라도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테지. 그렇게만 해도 내 병은 틀림없이 나을 거야. 여자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가까스로 예수님 바로 등 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손을 뻗쳐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흐르던 피가 멎고 금세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앞을 보고 가시던 예수님이 고개를 뒤로 돌리시며 물으신 것입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닙니다. 선생님, 이처럼 여러 사람이 서로 밀치며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옷에 닿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손을 대느냐고 하셔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누군가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댔다. 나는 내 몸에서 능력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큰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몸을 떨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그 여자는 지금까지 이처럼 정다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가슴이 벅차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젠 죽고 말았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들리게 하시는 예수님은 제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도 고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조금도 당황하시는 빛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네 딸은 반드시 낫게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곧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보니 집안은 이웃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어쩔 줄 모르는 야이로의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리를 불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방의 관습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두들 울며 불며 떠들어대는가? 아이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잠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별소리 다 들어보겠다는 듯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틀림없이 죽은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해도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모였던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 안에는 예수님과 야이로,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제자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대리석처럼 싸늘하게 굳어진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이 심하여 발그레하게 달아올랐던 두 뺨은 이제 핏기가 가셔서 파리해 보였습니다. 눈은 감겨져 있고 두 손은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을 살며시 잡고는 소녀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 소녀의 몸에 생명이 되돌아왔습니다. 소녀는 두 눈을 반짝거리며 예수님을 쳐다본 다음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소녀는 죽기 전 며칠 동안 심한 열로 밥맛을 잃어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몹시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것을 주라. 그날 밤은 이 집이 오랜만에 되찾은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를 애워싸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